요한복음 11장 1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강남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내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들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줘 무엇하리라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오매 예수께서 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수히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종려주의에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피 흘린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 음성을 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장하심으로 모든 낙하고 더럽고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이 긴 여행을 하셨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종착역이 로마도 아니고 헤롯의 궁전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좀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래요. 자,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이전에 볼 수 없는 전혀 이상하고 아주 독특한 그런 행동이에요. 우리 주님이 평소에는 사람들을 멀리 하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에 오히려 산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또 방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배를 띄워서 방문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아주 이상한 행동, 그걸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죠. 자, 백성들이 환호를 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자기들의 왕을 별렬히 환영하게 하는 거죠. 자, 평소와 달리 오늘 주님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게 만들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예요. 자, 우리 주님이
다른 정치인들처럼 이 소란한 대중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백성들의 열렬한 그 환호, 박수를 끌어내시켜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왜 하필이면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그렇죠. 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이라. 자,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평소처럼 아무에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신다. 평소에는 사람들을 피했지만은 지금은 뭡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환호를 촉발시킨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자, 이 나귀 새끼를 구하는 얘기가 전체 10절 중에서 7절, 7개 절을 인용해서 나귀 새끼를 구하는 일,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마을에 가면은 메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를 내게로 오라. 그렇죠? 나귀 새끼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어미도 함께 데리고 와라. 그렇죠? 두 마리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죠. 그 사람들은 자, 새끼만 끌고 오면은 어미가 안 따라오니까 이 어미와 새끼를 두 마리를 같이 끌고 와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주님의 심오한 그런 그 사랑,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나귀가 두 마리 있습니다. 하나는 튼튼한 어미, 길들여진 어미고 다른 하나는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고 짐을 실어보지 않고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약하고 작은 그런 나귀예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힘있고 길들여지고 편안한 나귀를 타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두 마리의 나귀 중에서 새끼 나귀를 타세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비밀이 바로 스가랴 9장이죠. 자, 9장 9절에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다. 우리 주님이 스가랴 구약에 예언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공의로운 왕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같이 끌고 오라 하는 거죠. 자, 그만큼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만왕의 왕임을 나타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죠. 이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은 그 이상한 행진,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이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왕이라면은 그럴듯한 행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호사스럽게 마차를 꾸미고 호위병들과 많은 그 무리들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모양, 그죠? 참 우스운 모양이죠.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볼품이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희한하게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과연 누구냐? 저 새끼 나귀를 타고 정말 희한한 모습으로 들어온 저가 과연 누구냐? 이 소동은 아마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놀라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그 모습과 흡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러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이란 말은 그 쉐이크란 말도 되고 무브란 말도 되고 지진이라는 말도 돼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잖아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립니다. 건물이 흔들려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 우리 주님이 대단한 행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차를 몰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습니다. 마치 땅이 흔들리고 천지가 무너지는 같은 그런 큰 소동이 났습니다. 바로 종려주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우스운 모습이 바로 뭡니까? 서글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바로 메시아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서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신앙인들은 그분이 말씀이심을 믿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다 알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냐? 어디서 어디까지가 가장 뭐냐? 그렇죠?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멀다. 그렇죠?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인데 이게 가장 먼 거리다. 요즘 현대인들이 똑똑하고 영악해서 참 아는 게 많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다. 뭐 어떤 면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 자식 교육이 중요하면 정말로 그 자식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 맞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다 알아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습니다.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분이 메시아구나 아는 겁니다. 아는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그죠? 알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꾸어 말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짜다. 자,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알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 주님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보지 않고서도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너희가 가서 끌고 와라. 자, 주님이 그 동네에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주인이 야, 왜 내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왜 어미도 끌고 와? 자, 물적이 두 눈 뜨고 있는데 웬 사람들이 와서 그 나귀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너 왜 끌고 가냐? 왜 나무 훔쳐가? 그러면은 너희 이렇게 대답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그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주님이 그 대답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두 말 없이 나귀 두 마리를 내어주는 거죠. 그 나귀 주인도 아마도 주님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에 기꺼이 나귀를 내어주는 거죠. 그 주인은 뭡니까? 나귀 두 마리는 내 재산이에요.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죠. 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재산을 뺏어가는데 이 주인이 기꺼이 나귀 두 마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왜?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이 사람이 말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믿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귀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말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헌금을 할 때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바치는 표시로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자,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에요. 내 가진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들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분이 심심해서 나를 놀려주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자,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은 내 자녀마저도 주님 당신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내 건강도 내 물질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많지 않고 내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뒤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은 우리는 정말로 멋있고 귀한 인생을,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할 때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주님은 겸손한 왕이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봤죠. 자,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새끼 나귀를 탄다. 그분은 분명히 왕이신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왕이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주의 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새끼 나귀를 타신다. 왜?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다. 그분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얼마든지 그 행차를 대단하게 호사스럽게 꾸밀 수도 있습니다. 말을 수만 필이라도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모습이 참 가관이지요. 그야말로 허약하고 우습고 촌티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났다. 지진이 날 만큼 온 예루살렘이 두려워 떨었다. 이 얘기죠. 그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하고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어마어마한 금은보화 자루가 그 가득한 자루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봤어요. 자, 교황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보다 더 대단한 거라. 황제가 교황에 가서 무릎 꿇는 그런 시대, 그 시대의 사람이죠. 그 돈자루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황제가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교회가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이런 말은 할 수 없게 되었네. 교회의 돈이 넘쳐났습니다. 교황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을 능가했습니다. 저 동물들을 도와라. 얼마나 돈이 많으냐. 너의 권력이, 교회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에 지나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그러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능력이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을 하고, 여기 식당이나 뭐 이렇게 그로선에 가면요, 목사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목사가 너무 많아요.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목사가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지.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되어서 부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은 교회에 가서 아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은과 금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집단이 되고 말았다. 교회의 능력이 부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은과 금은 있지만은 거룩과 경건의 모습,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저는 참 작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세상 겁나는 거 없어요. 왜? 우리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셔요. 비록 내가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그 비밀, 그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느 경우를 만나든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반대로 처음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 부자들, 권력자들 보면은 괜히 주눅이 들고 비교해서 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능력,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뭡니까? 오히려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고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저보다 더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은 그 앞에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죠. 그 앞에서 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가장 무서운 사람, 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맞습니까? 우리 주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나귀 새끼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전쟁을 하는 것이지 새끼 나귀를 타고 공격하고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겸손한 왕이세요. 언제나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세리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언제나 생각나는 사람이고 언제나 가까이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는 왕이시지만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부르면 달려갈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진정한 친구죠. 가장 가까운 친구죠. 나귀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귀는 아주 착한 짐승이에요. 언제나 가까이 할 수가 있고 짐을 실을 수도 있고 그 나귀 등에 올라탈 수도 있고 그런 짐승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인이 내 좀 가졌다고 아는 것 좀 있다고 폼 잡고 그들먹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갑갑할 때 언제나 생각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처음 집사가 돼서요 이 총각 때 대표기도를 하는데 예배 대표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는지요. 또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흥분이 되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설교하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처럼 폼 잡고 행차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언제나 그런 두려움이 있고 언제나 겸손한 그런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죠.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땅 위에 길이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치죠. 이 호산나란 말이 여호와께 구원을 구하는 이 짧은 기도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지금 열렬히 주님을 찬송하고 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병고침을 받고 빈들에서 주님의 은혜에서 배불리 먹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행차에 열렬히 환호를 하세요. 지금 주님이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주님 왜 예루살렘에 오십니까? 뭐하러 오십니까? 최종 목적지가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뭐하러 가시는 겁니까?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 저들이 왕의 입성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원수들을 쳐서 원수가 없는 그런 메시아 정도로 착각한 거죠. 그런데 저들이 열렬하게 호산나를 외치는데 저들이 곧이어서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치는 주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당시 무리들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주님이 왜 그리 하셔야 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겠다는 거죠. 이 주님을 태운 새끼 나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새끼 나귀입니다. 엄마하고 떨어질 수 없는 아직 어린 나귀예요. 한 번도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그런 어린 나귀입니다. 그 나귀에 주님이 타셨어요. 우리 생각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덩어리가 아플까. 자, 벳박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km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어린 새끼 나이가 주님을 태우고 갈 수 있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놀랍게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주님이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주님, 나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번도 해보자는 말이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 세상 인생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불경기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린 새끼 나이가 어떻게 어린 주님을 태우고 그 먼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주님이 이 나귀에게 말씀하셨겠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 나귀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내 뒤에 내정에 타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얼마나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역사상 아마도 모든 나귀들을 통틀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했던 나귀가 바로 이 새끼 나귀였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십자가 지면은 내가 우라통이 터져서 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너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어린 나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따를 때에 마음에 힘을 얻고 만족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모세를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불렀습니다. 이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나이가 80이 넘은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오. 나 지금 나이가 80이고 내가 양떼들하고 40년 목동생 하다 보니까 말도 못합니다. 좀 될 만한 소리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오. 무슨 장로로 언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할 만한 사람을 좀 시키십시오. 나 아닙니다. 그게 겸손일까요? 겸손? 그 사람들이 그것에 겸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겸손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그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겸손은 순종이지 나 아닙니다. 이게 하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따라하십시오. 겸손은 순종이다. 겸손은 순종이다. 어린 나귀 새끼도 순종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이건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자, 오늘 마가를 보니까 참 아름다운 얘기 했잖아요. 자, 나귀 주인도 그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에 순종해서 내가 드렸어요. 어린 나귀 새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이런 얘기들이 참 많죠. 14장에 보면은,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요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줬어요. 저 그림이 바로 마가요한의 다락방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집이 없어서 최후의 만찬을 할 장소가 없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만찬할 장소가 없을 때 요한이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려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이 새끼 나귀의 경우를 보면서 진정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잠깐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종려주일에는 이 견진일, 유럽에서는 종려주일이 되면은 오늘부터 한 20일 동안 방학이야. 종려주일 하면 방학이 시작되는 날이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이 종려주일이 되면은 견신례를 하는데, 이 견신례란 말은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입교 예식입니다. 부모에게 신앙을 받아서 어릴 때 유아세를 받고 12살이 되면은 뭡니까? 입교를 하는 거야. 만 12세가 되면은 입교 예식을 하는 거죠. 이제 성경을 배우고 신앙 고백을 몸에 익히고 마음에 새겨서 이제 정식으로 신앙인이 되는, 세례 교인이 되는 그런 예식이 바로 견신례, 입교 예식입니다. 이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시계를 삽니다. 자, 이제 네가 견신을 받고 입교를 하면은 이제 너는 네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시기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너의 모습과 다른 참 신앙의 모습, 또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제 시계를 내게 선물한다. 이런 날이에요. 오늘 2013년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시기에 이전과 다른 인생을 설계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끼 나귀를 통해서 새끼 나귀를 타신 주님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신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결단하고 이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계를 받았사오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가로채는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행함이 있는 진실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하고 있습니다.